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과 잇대어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다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신 후에 도용은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남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이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자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성숙한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정한 성경 일독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부서의 일꾼이 부족한 곳에 헌신하기를 기도하며 주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2024년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잠을 줄이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구 목사님 모든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셔서 지치고 피곤하여 졸립고 때론 코피를 흘리는 연약함이 없이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로 함께하는 참 아름다운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귀로 들어와 머리에 각인되고 가슴이 따뜻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자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손을 꼭 잡고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인데요. 릴레이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은 친교 음식이 없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이곳 본당에서 우리 회중석의 이 조명을 LED로 다 교체하는 그런 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은 새벽 만나 예배를 집에서 그냥 개인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도 빠짐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토요일 새벽 만나 예배는 매주마다 빠짐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예배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 또 광고를 드리겠고요.
내일 주일 주보에도 좀 자세하게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여서 원근 각지에서 또 우리 어린이까지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시며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은 한 개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우리 특별 새벽 집회 하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나 피곤을 뛰어넘는 충만한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요, 신명기 3장의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3장 하반부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내일 매일 성경 본문이지만 우리 3장 뒷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3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제 나이가 많은 모세는 하나님께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No,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이런 섭섭한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더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을 보실까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실 거라면 왜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마지막 광야의 야영지인 모압 평지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모압 평지의 벳볼 골짜기에 지금 있는데요. 이곳의 해발은 이 씨 레벨은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나 비스가산 꼭대기는요, 플러스 800m예요. 정확히 802m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참된교회 성지순례팀이 함께 직접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요, 정말 높습니다. 자, 느보산에서 본 전경이 어떠한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시면 꼬불꼬불 도로가 잘 닦여져 있죠. 저희는 저 길을 따라 버스를 타고 편하게 느보산에 올라갔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저 밑에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온 것입니다. 저기 밑에는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모압 평지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기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저 멀리 풀이 좀 보이는 평지로 쭉 들어가면 이제 여리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느보산 꼭대기에서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120살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했는데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으면 항상 원망을 했잖아요. 아주 강하게 컴플레인부터 했는데, 그런데 이 가데스의 무리바라는 곳에서 또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간구를 해야 되는데 늘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팍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요, 늘 조금만 툭 하면은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와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탁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물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목마름은 해결됐는데, 그러나 정작 모세는 하나님께 혼나죠.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옆에 있던 모세의 형 아론까지 두 형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했지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막 지팡이로 막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또 물을 내랴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거지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한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하며 해온 일이 있는데, 그 실수 한번 한 것 때문에, 성질 한번 부린 것 때문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이거 좀 너무 가혹하게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 거면 못 들어간다 하고 그냥 끝나시면 될 텐데, 저 산꼭대기까지 또 올라가게 하셔서 그걸 다 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넌 못 들어간다, 이제 이거 좀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한계,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는 뛰어넘어야지 왜 한계가 나에게 복인가, 이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120살이고 이제 이 땅에서의 이제 살 날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만약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곧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좋지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하면서 죽게 되었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무덤을 또 시신을 신성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덤에 와서 막 손을 비벼대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를 했겠죠. 이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요, 예전에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 막 다 물고 다녔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시름시름 아파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높이 달아서 올려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치유받는다 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70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호칭하고
그 앞에다가 향을 피워놓고 병낫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그 느후산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완전히 부셔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잠깐 높이 들었던 그 놋뱀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진데 모세의 시신이나 그 무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모압 땅에 어디에 묻혔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하셨는데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신명기 34장 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모세의 무덤을 숨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외에 어떤 보이는 것 앞에서 비벼대고 거기다가 간구를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모세의 무덤에 시신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백성들에겐 유익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가 유익할까요? 한 발자국이라도 딱 밟아보는 것이 40년 동안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모세는 참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마치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그 실향민들은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 이제 소원이라요. 이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 모세도 참 그때 한번 딱 밟아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막바로 데려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빛이 났잖아요. 변화되셨을 때 같이 빛나는 두 인물과 대화를 하셨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천국에 있다가 잠시 이 땅에 그 산 위에 잠깐 내려온 것이죠. 근데 그 변화산은요, 헐몬산 아니면 다볼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모세가 결국 밟아보긴 밟아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변화산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잠깐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갔지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천국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첫 번째, 예전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모세가 성질을 부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잘못을 했었다. 두 번째,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무덤을 우상 숭배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모압 평지에서 죽게 하셨다. 세 번째,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잘못하긴 했지만 40년 동안 그가 수고한 것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밟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 한번 밟게 하고 소원 풀어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건너서 모압 평지로 돌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히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해주세요. 꼭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더 잘 들어주십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초신자일 때 더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게 뭐 간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길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 건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서도요, 예배드리다가 또 우리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뜨거 하면서 그냥 병 낫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드릴 때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원래 의학적으로 낫는 상황인데 그냥 기도하니까 얹혀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였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터치하심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낫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또 우리가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대로 다 병이 낫고 치유가 되면 병원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의학적으로 발달한 것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다 병이 난다면 반드시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주처럼 행세하게 되려고 하겠죠.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그렇게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바울에게 복이었던 것이죠. 안 그랬으면 반드시 자만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했는데, 이러한 한계가 있어야 거기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것도 동산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내가 죽기 전에 나 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걸 꼭 보리라,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해놓고 가리라, 이 생각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달리기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갈 사람을 잘 세우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명기 3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한 리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느보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저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까? 나는 못 들어가지만 저 땅을 바라보고 저 땅을 정복할 이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모세가 해야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이건 다 들어주셨는데 왜 이건 왜 안 들어주셔? 나중에 들어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나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더 잘 되는 것, 그게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는 막 잘 됐는데 그 다음 때는 막 폭삭 망하고, 그게 뭡니까? 우린 부족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것, 그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어달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자들을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또 나의 자금과 한계를 알고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우리 교회 학교도 또 우리 소그룹도 우리 모든 부서들도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아가는 그렇게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다 한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계속 이어나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부족함을 주셔서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복임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너무나 속상하고 아쉬웠을 텐데 왜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왜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 장군을 축복하면서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계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어달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다 한다, 내 때의 모든 것을 다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교만한 힘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하게 다음 세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후원하며 또 서포트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같이 이어서 그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중보기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계 선교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세요. 늘 한계를 느끼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나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음 세대를 세우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또 거기에서 맡을 또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귀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풍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풍족함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현지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그곳에서 또 선교지로 더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하는 이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한 번 화낸 것 가지고 왜 가나안 땅 한 발자국도 못 밟게 하셨는가? 우린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들었고 질문이 있었지만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나보다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땅, 이들이 밟을 그 땅을 축복하는 것,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그래서 이어달리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만했던 또 나 중심의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들, 많은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일어나가시고 또 우리의 바톤을 이어서 또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사람들을 더 축복하며, 그래서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통해서도, 또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도, 사역 부서를 통해서도 그런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고 선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한계, 나의 자금을 알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축복하며 바통을 이어나가며 이어달리기를 잘 감당하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또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